해시태그 호흡이 멈춘 그 찰나 영혼과 만났다. 호흡이 멈춘 그 찰나 영혼과 만났다. 부처님의 2500년 생명 철학으로 떠나는 죽음과 영생의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사이에 숨어있는 영혼의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깊은 명상에 잠겨있던 어느 새벽, 제가 수년간 연습해온 호흡 명상 중에 갑자기 호흡이 자연스럽게 멈춘 것입니다. 놀랍게도 전혀 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고 생생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생명은 호흡을 넘어선 곳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시태그 호흡 너머의 생명. 들숨과 날숨 사이에 영원이 있다. 그곳에서 진정한 생명을 만날 수 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되 호흡에 매달리지 마라. 호흡은 생명의 표현이지 생명 자체가 아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 아닌가? 어떻게 호흡을 넘어선 생명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날 새벽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호흡이 완전히 멈춘 그 순간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마치 파도가 잠잠해진 바다의 깊은 곳에서 진정한 바다를 만나는 것처럼 호흡이 멈춘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생명력을 발견했습니다. 파도가 바다가 아니듯이 호흡이 생명이 아니다. 바다 자체가 바다이듯이 의식 자체가 생명이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쉬지 않고도 완벽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깨어 있었고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의 태아처럼 호흡 없이도 완전한 생명력으로 충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무념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도 없고 호흡도 없지만 가장 완전한 깨어있음의 상태입니다. 죽음도 아니고 삶도 아닌 삶과 죽음을 초월한 순수한 존재 상태입니다. 해시태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소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꿈에서 깨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호흡이 멈춘 그 경험 이후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혔던 죽음의 공포가 한순간에 환상처럼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죽음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고 겉모습만 바뀔 뿐이다. 제가 호흡이 멈춘 상태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몸이라는 옷을 잠시 벗어났지만 진정한 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생생했습니다. 몸은 집이고 마음은 주인이다. 집이 무너져도 주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나라고 생각했던 것의 대부분이 몸과 호흡, 그리고 생각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진정한 나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선 곳에 있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나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흡이 멈춘 그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나가 아니라 나에 대한 착각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몸이다. 나는 생각이다. 나는
감정이다라는 모든 동일시가 사라졌을 때 진정한 나가 드러났습니다. 그 나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해시태그 영원한 지금의 발견. 과거는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고 미래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영원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다. 호흡이 멈춘 그 찰나에 저는 시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이고 환상적인 개념인지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 순간은 몇 초였을까요? 몇 분이었을까요?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현재 속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찰나즉 영겁, 영겁즉 찰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한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한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은 마음이 만든 착각이다.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는 모든 시간이 지금이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생각의 연속일 뿐이라는 것을,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상상이 현재를 분할해서 시간의 착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하지만 호흡이 멈춘 그 순간에는 생각도 멈췄습니다. 생각이 멈추자 시간도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현재가 드러났습니다. 그 영원한 현재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한 번에 펼쳐졌습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서 전체 풍경을 조망하는 것처럼 제 인생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영원은 긴 시간이 아니라 시간 없는 상태이다. 해시태그 무호흡 삼매의 신비. 호흡이 멈출 때 진정한 호흡이 시작된다. 우주의 호흡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날 이후 저는 무호흡 상태에 대해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읽어보니 이런 경험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선팔정이라는 깊은 선정 상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단계가 바로 무념무상정이었습니다. 생각도 없고 호흡도 없는 완전한 고요의 상태입니다. 물이 완전히 고요할 때 바닥이 보이듯이 마음이 완전히 고요할 때 진실이 보인다. 저는 그 상태를 다시 경험하기 위해 더욱 깊은 명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호흡을 멈추려 했지만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하면 고통스럽고 위험했습니다. 진정한 무호흡 상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지고 몸이 충분히 이완될 때 호흡이 자연스럽게 미세해지다가 마침내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잠들어가는 과정과 비슷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드는 상태로 넘어갈 때 호흡이 점점 미세해지듯이 의식적인 상태에서 초의식적인 상태로 넘어갈 때도 호흡이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강제로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고행이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그 상태에서 저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몸의 경계가 사라지고 온 우주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저를 통해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시태그 생과 사의 경계의 해체.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이다. 하나를 완전히 이해하면 다른 하나도 이해된다. 호흡이 멈춘 경험을 반복하면서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삶과 죽음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멸멸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이 모두 사라진 상태, 즉 생사를 초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무호흡 상태에서 저는 바로 그 생멸멸이를 경험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살고 죽음을 초월한 순수한 존재 상태였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않듯이 깨달은 자는 삶과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지를. 마치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의 죽음에 울고 웃는 것처럼 우리는 삶이라는 영화에 너무 몰입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호흡 상태에서는 그 영화에서 벗어나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영화 속의 삶과 죽음이 모두 환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꿈속에서는 꿈이 현실이다. 깨어나면 꿈이 환상임을 안다. 삶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삶과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그 두려움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영원한 생명력의 체험. 몸은 죽어도 생명은 죽지 않는다. 생명은 형태를 바꿀 뿐 소멸하지 않는다. 호흡이 멈춘 상태에서 제가 가장 놀라웠던 것은 생명력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생생한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갈 때 강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바다가 되는 것처럼 개별적인 생명이 우주적 생명과 합일할 때 더 큰 생명력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불멸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촛불은 꺼질 수 있지만 불 자체는 꺼지지 않는다. 몸은 사라질 수 있지만 생명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저는 제 안에 흐르는 생명력이 수십억 년 전부터 흘러온 것임을 느꼈습니다. 별들이 태어나고 죽으면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제 몸을 이루고 태고부터 이어져 온 생명의 강이 제 안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생명력이 제가 죽은 후에도 계속 흘러갈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다. 다만 형태만 바뀔 뿐이다. 이것이 바로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생명도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형태는 바뀌지만 본질은 영원합니다. 해시태그 무한한 자비의 발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자비로울 수 있다. 호흡이 멈춘 경험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자 저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이 저절로 우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자 삶에 대한 집착도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남과 경쟁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존재가 같은 영원한 생명력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어루만질 수 있다. 그 깊은 상태에서 저는 모든 중생이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마치 어둠을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불을 켜주고 싶은 마음처럼 모든 존재에게 이 깨달음을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차비는 동정이 아니라 이해이다. 진정으로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사랑이 된다. 저는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생명력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고 모두 같은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조차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악행도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불안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일상 속의 불멸 체험. 깨달음은 산 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 그 신비로운 경험 이후 저는 일상생활에서도 그 깨달음을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짧은 무호흡 명상을 실천했습니다. 완전히 호흡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최대한 미세하게 만들어서 멈춘 것처럼 느끼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상 속에서도 그 영원한 고요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연습하는 자는 삶을 마스터한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사념처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후회할까? 내일 아침 깨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무엇을 가장 그리워할까? 이런 성찰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화내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자는 매일 다시 태어난다. 아침에 눈을 뜰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새로 태어난 첫날이다. 어제의 나는 죽었고 오늘의 새로운 나가 태어났다. 이런 관점으로 살면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해시태그 호흡의 새로운 의미. 호흡은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그 다리를 건널 때 영혼을 만난다. 그 경험 이후 제게 호흡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호흡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 호흡이 선물이고 매 호흡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들숨을 쉴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우주가 저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무들이 만든 산소, 태양이 준 에너지, 지구가 제공한 모든 조건들이 합쳐져서 한 번의 호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날숨을 쉴 때마다 나누겠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받은 생명을 다시 우주에 되돌려주고 다른 생명체들과 나누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들숨으로 온 우주를 받아들이고 날숨으로 온 우주에 사랑을 보낸다. 이렇게 호흡할 때마다 제가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거대한 생명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때로는 호흡을 관찰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신비로운 무호흡 상태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그 영원한 평화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죽음 준비의 실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을 완전히 사는 것이다. 호흡이 멈춘 경험을 통해 저는 죽음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자 오히려 죽음을 잘 준비하고 싶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죽음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롭고 의식적인 죽음, 두려움 없는 죽음,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 죽음을 말입니다. 좋은 죽음은 좋은 삶의 결과이다. 매일을 완전히 살면 죽음도 완전할 수 있다. 저는 매일 저녁 하루를 정리할 때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만약 오늘 죽는다면 나는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후회할 일이 있으면 즉시 바로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사과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않고 사과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즉시 표현했습니다. 꿈꾸고 있는 일이 있으면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내일이 있다고 가정하고 살지 마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살다 보니 삶이 훨씬 충실해졌습니다.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시태그 영원한 순간의 일상화. 영원은 특별한 때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깊은 경험 이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은 그 영원한 의식을 일상에서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명상 시간에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 깨달음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저는 어제의 나가 죽고 새로운 나가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밤잠은 작은 죽음이고 깨어남은 새로운 탄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매일이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잠들 때마다 죽음을 연습하고 깨어날 때마다 부활을 경험한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실 때도, 바람을 느낄 때도,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를 볼 때도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욱 생생하고 소중하게 만드는 관점이었습니다.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완전히 경험하면 그 순간이 영원이 됩니다. 한 순간을 완전히 살면 그것이 영원이다. 영원을 사는 비결은 지금을 완전히 사는 것이다. 해시태그 타인의 고통에 대한 새로운 이해. 호흡이 멈춘 경험을 통해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나니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돈을 걱정할 때 그 걱정의 깊은 곳에는 가난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존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외로워할 때 그 외로움의 바닥에는 혼자 죽게 될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그 두려움을 치유하면 모든 고통이 치유된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정말로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결국 영원한 평화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100년 후에도 그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평화가 더 소중하지 않을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걱정은 먼지와 같다. 이런 관점을 나누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삶의 고통을 치유하는 열쇠였습니다. 해시태그 진정한
무소유의 자유.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호흡이 멈춘 그 순간, 저는 진정한 무소유의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몸도 생각도 감정도 기억도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였지만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행복을 직접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은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 이후 저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잃을 것도 적다. 잃을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다. 집을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공간이 비워질수록 평화가 채워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소유에 대한 집착도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내 의견, 내 신념, 내 정체성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자유롭고 유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호흡 명상의 새로운 차원.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과 하나가 되어라. 그럼 우주의 호흡을 느낄 수 있다. 그 신비한 경험 이후 제 호흡 명상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호흡을 세거나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통해 우주와 소통하는 수행이 되었습니다. 들숨을 쉴 때는 온 우주의 사랑과 에너지를 받아들인다고 느꼈습니다. 태양의 빛, 나무의 산소, 바람의 시원함, 모든 생명체의 축복을 한꺼번에 들이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날숨을 쉴 때는 제 마음의 자비와 사랑을 온 우주에 보낸다고 상상했습니다. 제가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을 다시 세상에 되돌려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들숨은 받음이고 날숨은 베품이다. 호흡은 우주와의 주고받음이다. 때로는 호흡이 점점 미세해지면서 다시 그 무호흡 상태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향에 돌아가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는 항상 같은 깨달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호흡을 넘어선 곳에 있다는 것을,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호흡이 멈춘 그 찰나, 영혼과 만났다. 그 순간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 영혼과 만날 수 있습니다. 단지 깊이 호흡하고 완전히 깨어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부처님의 2500년 지혜가 여러분 안에서 꽃 피우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이 깊은 평화를 경험하기를, 모든 존재가 영원한 자유를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을 멈추고 영혼을 만나보세요. 그곳에서 저와 부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